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신앙을 우선적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양심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셔서 그 신앙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인자한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수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수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표시를, 증표를 주죠. 결혼을 할 때도 내가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결혼 반지를 준비하죠. 예물을 준비합니다. 집을 계약해도 마찬가지죠. 집을 계약하고 나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이 집을 이 집을 사는 대가로 당신에게 이 금액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계약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표로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 표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징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사실 우리는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마음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좋은 예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12대 뜰에 있는 감옥이라 그랬으니까 왕궁에 있는 뜰입니다. 한마디로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째해.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간 상태에서 끊임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야 됩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방백들과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바벨론을 섬겼으면 어쩌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애굽과 주변 연합 군대들을 의지했던 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의 4차 침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4차 침공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바벨론 왕의 손에 시드기야가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왕의 손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왕의 손에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눈을 대하여 말할 것이다. 입이 입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입이 입을 대한다라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 눈이 내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입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거울을 두고 가능하겠지만은 이 말은 눈이 뽑혀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입이 잘려져서 나에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완전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싸우게 되지만은 연합 군대와 싸우지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우리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완전히 참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왕이 이 시드기야,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지금 안 그래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패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하니 이 왕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됐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얼마나 처량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느낌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카가,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니까 사촌이네, 그죠?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밭을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밭을 산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자꾸만 이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멜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위들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앞으로 너를 위해서 이 밭을 사라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밭을 사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일본의 지하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밭을 내가 경작할 수도 없고 다 빼앗겨 버리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그냥 하나멜이, 사촌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 너를 위해서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테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민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섬기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래,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초토화되지만은, 이 땅이 바벨론의 사람들의 땅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또한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멜에게 밭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멜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17세겔은 장정이 일당으로 1년 6개월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일당으로 1년 6개월을 품삯을 모아야만이 되는 은 17세겔. 이 돈을 달아주고 정서를 쓰고, 두 개의 정서 가운데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이 봉인하지 않은 정서는 바룩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서 곧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 오랫동안 보관하라. 여기 오랫동안은 앞으로 이 정서가 사용되어질 그때까지 보관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한마디로 이 땅이 다시 회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자유롭게 이 밭을 사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었죠.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달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사람들에게는 싫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때에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제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나 특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소리들을 듣고 지금 바벨론을 대응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애굽이나 아수르에 지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군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지원 군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유튜브를 들거나 인터넷을 들거나 아니면은 방송을 보아도 끊임없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각자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주변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경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방송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는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당신에게 내가 싸게 줄 테니까 내 밭을 사라라 그런 거죠. 얼마나 하나멜이 기회주의자입니까? 그죠? 지금 완전히 폭락해서 주가가 폭락할 위기가 되었고 이 회사가 완전히 폭락할 위기가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주식을 내다 놓고 팔면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내다 놓고 팔면서 이게 당신이 지금 이 주식을 살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내가 사야지.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버리는, 그래서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멜이 찾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지 않았다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것도 거금을 들여서 말이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우리가 이 나라가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정서가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당신들도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징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가정에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들이 여의치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 교회 모든 성도를 복되게 하시고 예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암세포는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육체들의 세포들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셔서 힘을 내게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아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